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냐? 예. 어떻습니까?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언약을 깨닫고 예배를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붙잡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지 사명을 알게 하시고요.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창세기 6장 문제가 뭔지를 알고 창세기 11장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다면, 굳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응답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경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헌금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헌금은 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중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뭔지 이것을 이해하고 조금만 여러분이 실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경제 응답들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속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된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본질을,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요즘 계속 DNA라는 단어가 나와요. 혹시 기억합니까? DNA? DNA는 그렇게 처음부터 프로그램화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거기에 돼지코 뱀이라는 뱀이 나와요. 왜 그 돼지코 뱀이냐면 그 뱀은 길이가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다 컸는데. 근데 새끼는 뭐 한 2, 3cm밖에 안 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돼지코 뱀은 다른 무기가 없어요. 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코 뱀은 어떤 다른 짐승에 의해서 먹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뱀에게는 생존하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적이 자기를 노리는 것 같다 그러면 몸을 뒤로 뒤집어서 똥아리를 틀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서 썩은 냄새를 막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동물들이 이렇게 봤다 먹으려다가 이거 썩었네. 그리고서 이제 안 먹는 거예요. 이 뱀의 무기입니다. 자기 몸에서 이제 그 냄새를 내는 거죠. 그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이 뱀이 이제 그 새끼가 났어요. 났는데 요 뱀을 막대기로 그 카메라에게 탁 건드렸어요. 했더니 이 뱀이 바로 이제 부하자마자죠. 근데 바로 몸을 싹 틀더니 썩은 냄새를 막 풍기는 거예요. 그거를 DNA라 하는 겁니다. 그 뱀은 태어나면서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그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 가리킨 게 아니에요. 훈련된 게 아니고 그렇게 생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DNA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오면 오직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나는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이 딱 방향을 맞추는 것이 DNA가 돼야 됩니다. 근원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태어나는 날부터 이미 우리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지속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영원한 계획, 소원을 잡고 조금만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계속 응답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다 상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의 기록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문제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지 어떤 사람도 너는 재앙 속에 살다 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1절에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오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버리셨느냐?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린 적 없이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어디냐면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구약 성경에 있죠. 제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멀리 했느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우가 하나님이 안다면 축복을 안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이게 뭐냐면 축복을 관리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준 것이 도리어 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을 때 내가 정말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많은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으면 겸손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어땠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는 건 나에게는 배설물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믿고 막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배설물이니까 안 갖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비하면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져야 하나님이 믿고 맡기게 될 수 있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조금만 축복받으면 크게 인정 많이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는지 이게 깜깜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에 도취돼가지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들이 뭘 잃어버리게 되죠? 창세기 3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전 오늘날 성도님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이 축복 속에 너무 도취되다 보면 뭐를 상실하게 되냐면 정말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과 그 해답에 관한 중요성, 자칫 잘못하면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답을 정확히 알아야, 그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그 답도 정확히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이라는 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때 이 말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관심이 없어요. 왜? 일단 눈에 좋은 게 좋은 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가졌습니까? 이것이 다야. 이것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이상이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이들에게 다가오는 재앙은 이것이 부족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막.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이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들은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답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에 빠진 그들은 율법, 지식, 성공, 경제 이런 데 집중하게 되고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 완악해졌다 이런 말을 해요. 자, 한번 8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심령이 혼미해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심령이 혼미해집니다. 심령이 혼미하다는 말이 뭐죠?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아멘.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 사건이 탁 터지면 이 배우의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속지 말자.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안테나가 늘 이렇게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뭐라고 했죠? 그들은 보지 못하는 눈과,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보아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이 예민해야 됩니다. 현장을 보면서 이 현장이 창세기 3장으로 잡혀 있구나. 창세기 6장에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취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비참하구나. 창세기 11장에 성공이면 다 된다고 하는 바벨탑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보아야 돼요.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눈으로 세상이 안 봐집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을 보면서도요.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가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트 속이죠. 이런 진정한 영적 문제들은 대부분 숨겨져 있어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는 것이 문제다, 아픈 건 문제지만 어떤 사람은 가졌지요. 아프지도 않지요. 그리고 사회적인 명예도 가질 수 있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는 부분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오래전이죠. 그 명절 때 되면 제가 꼭 우리 성도님들 그런 얘기 했어요. 고향에 갔다 와서 시험 들지 말고 오라고. 제가 꼭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만. 왜 그러냐. 고향에 가면 친구들 보고 시험 들어서 온다고.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애가 막 성공한 것 같고. 나는 그냥 허름한 옷 입고 허름한 차 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막 좋은 차 가지고 오지 막. 그러면요. 그 겉만 보고 속아서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남편 쥐 잡지 이제. 너같이 무능한 남자 만나서 내 인생이 아주 이렇게 되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잘 보면요. 그게 다 사실은 허상이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 눈 안 뜨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눈이 다 가려지면요.
세상 살면서 계속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계속 무너지는 거죠. 듣지 못하는 귀라고 했어요. 귀가 있는데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깨닫지 못한다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게 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탁탁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도 옛날 생각하면요, 복음 잘 모를 때는 뭐 들어도 모르겠더라고. 저한테 복음 처음 설명한 목사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계시네. 그렇게 들리는 거지, 귀에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포럼을 이렇게 좀 하다 말고 가는 거예요, 그냥.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 얘기가 저는 늦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거죠. 그냥 가시더라고. 그냥, 아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 똑같은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인생 문제, 창세기 3장.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얘기를 계속 듣는데 나중엔 신경질 나더라고요. 내가 뭐 불신자 3,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창세기 3장 이 얘기 계속 들어야 되나? 내 불신자 상태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데 어느 날이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딱 들리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맞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나는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서 그 문화 속에 있었던 것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다, 이런 관계, 이런 것들. 왜냐면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요, 그게 되게 부끄러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God 이러면 되게 세련돼 보이잖아요. 뭐 하나님 이러면 되게, 근데 아버지 하니까 뭔가 이상해요.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창피하기도 하고. 그 어디 가서요, 큰 소리인데 기도도 못 했다니까. 아버지란 말 하기 싫어서. 내가 보니까 아버지에 상처가 있었는가 봐. 근데 이 복음을 딱 아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 내 아버지시구나.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구나.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가 탁 깨달으니까 불신자 상태 쫙 내가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 보이지 않게 내가 세상의 사상 우상에 붙잡아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적 문제 계속 시달렸구나. 정신 문제 계속 왔고, 그리고 가정에 계속 문제가 왔고. 여러분, 근데 이게요, 영안이 어두우면 이런 게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한테 꼭 양육받으라는 얘기 하는 이유가, 교회 그냥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잘 안 들려요.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들려요. 안 들려가지고 들은데 뭔가 중요한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는 가지고 와서 앉을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갖다 지루하고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양육을 좀 받는 게 좋겠다 얘기하는 이유는 그 영적인 세계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교회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갔어요. 저는 아버님이 학교 가는 거는 혼내지 않더라고요. 아니, 학교 빠지는 건. 제가 아프다고 그러면, 그래, 아프니까 빠질 수 있겠는데, 교회를 빠지면, 내가 아파서 교회가, 그러면, 이놈아, 맞고라도 가라. 그래서 전 교회 안 나가가지고 많이 맞았어요. 그 교회가 더 싫더라고. 왜 학교는 빠져도 안 때리는데 교회 빠지면 때리시니까 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진짜 싫은 곳이다. 그래도 무서워서 다녔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른이 딱 되니까 좀 청소년 지나고 이제 제가 약간 저 스스로 움직일 나이 되니까 교회 졸업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가기 싫어. 교회는 출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귀가 어두우면 안 들려요. 별말 다 해도 안 들려요. 이게 열려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까? 근데 이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는 뭐라고 했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면서 9절에 어떻게 됩니까? 한번 9절 읽어보시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이 됐대요.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밥상이라는 얘기는 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을 했는데 그것이 이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도리어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린 상태에서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버리면 이게 덫이 되고 이게 올무가 되고 이게 거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쩌면요, 내가 아직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된 상태에서 성공하지 않았다. 뭔가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풀린 게 없다. 다행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왠지 아세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물질적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복을 받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덫이 돼버리고요. 올무가 돼버리고 거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성공하지 말란 말입니까? 축복받지 말란 말이 그게 아니죠. 진짜로 영적인 눈을 뜨고 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거를 관리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변질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산업인들을 붙여줬어요. 왜? 그가 그것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변질될 사람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밥상이 그들의 올무와 덫이 되고 그들의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려면 영적인 눈이 깊이 떠지고 귀가 깊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재벌도 나오길 바라요. 우리 렘넌트 가중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예술 분야, 문화 분야 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덫이 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가 그걸 망하는 올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에게 경제 축복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변질되지 않을 만큼 영적인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간단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있다. 흑암은 이 땅에서 지금 이들을 붙잡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제나 이런 부분들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눈이 쫙히 떠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되었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안이 어둡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 그들은 눈이 멀었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보지를 못한,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와서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눈이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등이 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많은 세상의 짐 때문에 등이 굽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삶이 편안할 날이 없다. 복음 모르면, 언약 모르면, 하나님 떠나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면 삶에 평안할 날이 없어요. 진짜 삶의 평안을 느끼려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제가 복음 알기 전에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 삶이 다 모든 게 짐스럽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문제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자녀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오죽하면 불신자들이 자녀를 버립니까? 힘드니까. 오죽하면 자살합니까? 힘드니까.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사는 게. 그런데 복음이 이해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해결해 버렸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깃털처럼 가벼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롭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막막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는데 이들이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 버렸고 이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도 남을 살리기는 고사하고 자기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으로 눌려 있었는데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눈이 어둡고 무거운 짐으로 지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를 살립니까? 자기도 못 살리는데 이런 이스라엘을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맞죠? 이런 성도를 가지고는 세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 그러나 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얘기가 그들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느냐? 5절 한번 봅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아멘.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6장으로 네피림이 온 세상을 가득해서 성경이 이럽니다. 죄악에 관영하였다. 근데 그 중에도 누가 있었죠? 노아가 있었어요. 남은 자.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속사 아닙니까? 근데 구속사를 하나님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속사를 사람을 통해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예요. 노아 같은 사람. 갈대우르가 전부 다 우상으로 가득할 때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가 남은 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중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는 한 번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늘 하나님께 쓰임받은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복음이 땅에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는 농담거리가 되고 비웃음이 되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불러도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시대, 아무도 복음에 관심도 없고 영적인 데 관심 없는 이 시대, 오직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시대, 오직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남은 자겠어요? 아니겠어요? 되게 표정들이, 제 말을 좀 듣고 있습니까? 그게 남은 자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 내가 남은 자다. 아멘. 전 여러분이 남은 자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 보지는 않았지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를 가도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참 신기해요. 기독교에 대한 어떤 문화는 아는 사람이 많지만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아, 그렇구나. 인생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 답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오면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못 알아듣고 있나? 지금 난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나? 다 알아듣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다면 여기는 많아 보이지만 전체 인구로 보면 여러분은 아주 극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영적인 생존자,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아는 이런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다면 이 시대는
흑암으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요즘 계속 본부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전 세계는 3단체가 다 장악했다. 전 맞다고 봅니다. 3단체가 다 장악한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아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또 전 세계 곳곳에 이 복음 가진 분들이, 지금 복음 전 운동하는 분들이 없다면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을 것이다. 당연하겠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성연애에 관한 부분이에요. 동성연애를 저는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이제 봤어요. 봤는데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를 한 10몇 년 빠졌던 사람이 벗어나서 간증한 이야기예요. 그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동성연애가 사람들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 100% 후천적인 부분이에요. 동성연애가. 그리고 이건 영적 문제예요. 상처에 기인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 동성연애를 하게 되면 이들의 미래는 반드시 파멸로 끝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소수 인권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재앙으로, 예를 들면 이 똑같은 얘기예요. 마약을 맞으면 그 사람이 지금 기분 좋다고 해서 그걸 인권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말로는 반드시 파멸할 건데 그래서 못하게 하지 않느냐. 그럼 인권 똑같다. 동성연애도 막아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냥 막아서는 안 된다. 이들은 거의 본능인 줄 아니까 치유해줘야 된다. 근데 100% 치유가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치유되는지 아세요? 복음으로 한테요. 제가 그거 다 보면서요. 그래. 복음이 없다면 이 세상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동성연애 축제 아니 그럼 이게요. 소수 무슨 성소수자들의 인권입니까? 아니에요. 망해가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 바꿔내야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없다면?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니까. 이걸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구겠어요? 따라합시다. 나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지금 안 할래요, 전. 그냥 저 혼자 가만히 있다고 누군가 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도 가서 못 도와줘요. 제발 좀 저 가끔 부르고 이렇게 해서 가끔 가긴 하지만 제가 다 못 다녀요. 그렇죠? 여러분이 해줄 수 있어야 되길 바랍니다. 그거 해주셔야 되잖아요. 또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7장 31절로 32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사야 30장 31절로 32절.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을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 자,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남은 자. 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이 남은 자에 관한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본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냐. 선지자들이 이세벨이 여왕 때문에 왕으로 다 죽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밖에 없네요.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서 성경에 오늘 3절에 읽어봅시다. 11장 3절에 4절 한번 봅시다. 3절 4절. 주여.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가 남은 자에 대한 이해를 또 잘못했어요. 자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남은 자를 곳곳에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남은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사도, 70인, 120, 문도 그 다음에 나머지 3,000인 전부 다 남은 자들이었어요. 아멘. 그렇죠? 빌리포의 루디아 다 남은 자예요. 데살로니가의 야손 다 남은 자예요.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 다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를 곳곳에 준비해 놓으셨다. 대한민국에 이런 남은 자들이 우리 외에 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중부권을 살릴 몇 명? 5만 제자. 민족 살릴 40만. 전 세계 살릴 1천만. 그건 남은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몇 명을 얘기합니까? 일단 좀 우리 3천 제자부터 찾아보자. 여러분 주변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보여요? 요즘 300명, 전달 300명 영접 좀 해보자 그 얘기 하죠. 그 무슨 얘기예요? 내 주변에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영생업계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자는 거죠. 아멘. 저는 요즘 들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계속 만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런 곳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복음 듣기로 하신 분들이 있구나. 계속 은혜를 받아요,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도 남은 자들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는 직장, 대학, 아파트 현장, 초등학교 앞, 고등학교, 교사들 가운데 신우의 모임, 어디든지 남은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치유받아 요원될 사람이에요. 아멘. 황리 때문에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제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숨어있는 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담고 바라보면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보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전할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3단체가 장악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하냐면요. 열매가 가면 항상 있대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면 항상 열매를 딴다. 그 어려워요? 쉬워요? 가가지고 어쩌다 따면 가는 게 좀 별 재미없지. 근데 가면 항상 딴다 그러면 누가 안 나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고 현장을 가면 구원업계로 작정된 자를 항상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처럼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 돼요,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포기하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현장에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남은 자를 놓고 이제 그들을 만나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너가 함께 그 축복을 함께 나누라. 그러고 있는데 안 됩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제 시작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현장에는 반드시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보세요. 얼마나 갈급한 사람입니까? 고넬료 보세요. 얼마나 갈급한 사람이에요. 에레미야서 애가 4장 4절 이런 말 있잖아요. 젖먹이가 못 말라 혀가 입찬정에 붙었는데 어린아이에게 떡을
주는 자가 없다. 지금 현장은요, 이 복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는데 표현이 이렇게 안 할 뿐입니다. 나 복음 좀 전해줘. 이렇게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게 복음이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어떤 경우는 짜증내고, 어떤 경우는 승질내고, 어떤 경우는 화를 내고, 어떤 경우는 나를 막 괴롭히고, 이런 형태로 나타날 뿐이에요. 다 갈급한 사람들이다. 아멘. 특히 여러분을 갈구는 사람. 따라하세요. 나를 갈구는 인간은 나에게 답을 구하는 인간이다.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나를 갈구며 그 인간을 더 멀리 해요. 그게 문제라. 나를 갈구는 사람은 나에게 답을 구하는 사람인데 그를 더 멀리 하면 안 돼요. 아니, 나하고 무관한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나한테 막 달려드는 사람한테 말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세요. 나도 갈구면 이거 듣고 떨어져. 그리고 복음 전해. 그러면 변합니다. 아멘. 이게 답을 주셔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은 여러분을 원하고 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이 땅에 창세기 3장 문제로 무너지고 있는 피조물들이 여러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답을 주는 멋진 전도자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그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나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현장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